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911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방등경 학원 제 15 월장분 중에 16번째 품인 인욕품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페이지는 405페이지, 학원 405페이지.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4대 천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4대 천왕과 그 자식들과 거의 또 신하 대신들 부하들이죠. 그들에게 이 세상을 동서남북으로 쭉 나눠 가지고 각각 그 중생을 구제하고 또 보호하고 부처님 법을 잘 지키는 중생들을 잘 보호하고 또 그들을 열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보호하는 임무지요. 그래서 동방의 지국천왕인 제도레타천왕은 건달바들과 함께 동쪽을 지키고, 남방에 있는 정장천왕은 비루륵차천왕이라 하는데 남쪽을 고반다들과 함께 남쪽을 이렇게 또 지킵니다. 보호합니다. 서쪽에 있는 강목천왕은 비루박차천왕이라고 하는데 많은 용들을 거느리고 서쪽을 이렇게 또 지키고 보호합니다. 북쪽에 있는 다문천왕은 비사문천왕이라고 하는데 야차들과 함께 하지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번 장에서 인욕품에서는 아수라들이 빠졌습니다. 아수라들이 얘기하기를 아수라 중에서도 최고의 위에 있는 아수라는 무슨 아수라라고 그랬죠? 아수라가 나후라 아수라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후라 아수라 왕이 대단한 인품을 가지고 또 아수라들이 최고의 그 서승입니다. 서승인데 다른 함이라는 그런 아수라가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수억이죠. 수억의 아수라들이 각각의 부처님 세계마다 아수라들이 다 있어요. 아수라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군대들이죠.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군이라도 천군. 하늘의 군인들입니다. 이 하늘의 군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콧대가 높고 암한심이 강합니다. 지기 싫어하죠. 그런데 감히 부처님께서 동서남북에 있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한창 낮은 사천왕들한테 중생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주고 자기들은 싹 빼보니까 기분 나빴단 말이지. 그래서 이 장에서 이제 쭉 아수라들이 등장해서 부처님한테 저희들한테도 그 중생들 다스리게 하는 임무를 주십시오 했더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각각의 나라에 각각의 불세계에 아수라국이 있는데 그 아수라들 속에서도 수많은 중생들이 있으니 그들을 잘 저 착한 길로 선한 길로 또 열반의 길로 인도하여라고 부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받고, 자, 이런 과정에서 쭉 부처님께서 과거 생에 내가 어떻게 인욕행을 했다 하는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육바라밀 행을 행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하라는 그런 쭉 법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05페이지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404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 어진이여, 나는 이미 이와 같이 삼아성직업에서 아주 견고하고 용맹스러운 마음을 내어서 오랫동안 위없는 보리행을 닦았으며 부처님이 보살 행을 할 때 말입니다. 이제 또 이 어두운 세간에 큰 도사와 올바른 법이 없어 아주 나쁜 법만 늘어나고 깨끗한 법이 다 한 때에 있어서 오무간의 죄업을 저지르고 중생들이, 자, 여기서 오무간 죄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무간죄악이란 보통 오역죄란다. 오역죄 5가지 아주 무거운 죄인데 불교 경전에 의하면은
소성에 5가지 오역제가 있고 대성에 5가지 오역제가 있습니다. 먼저 소성부터 얘기합니다. 소성에는 맨 먼저 살부, 아버지를 죽이는 일. 그것이 제일 큰,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오역제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살모예요. 어머니를 죽이는 일. 세 번째는 아라한, 성자들이죠. 아라한을 죽이는 일, 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화합을 깨뜨리는 일, 즉 성단,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제자리에 모여있는 그 성단을 화합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깨뜨리는 자들이 굉장하게 큰 오역제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처님이 몸에 상해를 내어서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행위, 그런 행위들은 정말 큰 오역제입니다. 이것이 소성들의 오역제에서 과거 근본 경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대성의 오역제라는 것은 불탑을 부수고 경전을 갖다가 불사하는 일, 그것을 굉장히 큰, 그리고 삼보제사를 훔치는 일을 가장 큰 오역제 하나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삼성을 비방하는 것, 행위들. 즉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성과 그리고 연각성과 그리고 보살성, 어쨌든 스님네들을 비방하고 그러한 죄가 큰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성의 세 번째는 스님을 박해하고 불이 붙고 스님을 부리는 죄가 아주 큰 죄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역시 소승의 오역제가 다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소승의 죄가 해당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인가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인가의 도리를 어긋나게 해서 10악을 저지르는 것. 우리가 10악치하면 10악을 저지르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를 오역제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대성의 오역제는 포괄적으로 굉장히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가죠. 대성의 오역제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오역제라 하면은 앞에 얘기했던 그 소성의 오역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성 중에서도 탑사, 경전 불태우고 삼보자를 훔치고 삼성을 비난하거나 스님을 박해하고 부리는 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소성의 오역제 같은 그 정도는 그야말로 오역제가 해당합니다. 그 인가의 도리에 맞지 않는 그것은 뭐 오역제라 하기보다는 많은 그 이제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오역제를 짓게 되면 오무간지옥에 들어가요. 오무간지옥. 무간지옥이 무슨 지옥이냐면 사이가 5가지 사이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사이가 없는? 첫째는 이 간격이 없는데, 첫째 1번은 취가 무언으로, 그러니까 완전하게 어떤 죄가를 지으면 바로 그냥 그 죄가에 해당하는 곳에 즉시 태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짓 하게 되면 바로 지옥에 바로 태어나는, 그것이 조금도 간격이 없이 바로바로 나쁜 사막도에 바로바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치가 무전이라, 그렇게 치가 무간이죠. 무간. 치가 무간 사이가 없다 하면 치가 무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고 무간이라고 해요. 수고, 고통을 받는데 이 고통받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고통이 계속 연달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수고 무간이라 합니다. 오역제를 짓고 나면 그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시무간, 고통받는데 이 제업이 닿을 때까지 무수한 억급의 세월을 갖다가 계속 이어서 그 제업을 받아야 해. 그래서 이 시무간이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명무간.
그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또 죽고 이것이 쉬지 않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고통 속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래서 하루에도 만사 만생 만 번 죽고 만 번 태어나길 하루에 만 번 죽고 만 번 태어나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렇게 정말로 끔찍한 그 사이가 없는 겁니다. 일일 일야 만사 만생이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자, 그러면 형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8만 그 유수에 8만 곱하기 20 한 5kg 8만 곱하기 한 25kg 정도 되는 것이 사방 25kg라면 엄청나게 많겠죠. 그 넓은 속에 사람들이 그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빡빡하게 박혀 있어요. 가장 큰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면 지옥 그 감옥 중에서 사람이 눕지 못하게 조그마한 공간 속에 사람을 콩나물처럼 빽빽하게 여 있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랍니다. 눕지도 못하고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게 사람을 완전한 그 속에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콩나물처럼 빡빡하게 집어넣고 그걸 계속해서 놔놓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그걸 만약에 그걸 없애버리면 통풍을 없애버리면 이산화탄소 때문에 다 질식이 죽겠죠. 그렇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시간 많이 흘렀네요. 그래도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무간지옥과 또 오역제에 대해서 설명했지요. 자, 그래서 쭉 이제 좀 강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무간제업을 저지르고 바른 법을 비방하고 어진 일을 뜯어 착하지 않는 뿌리와 걸맞는 그 상응하는 것으로 상응하는 중생들이 썩내고 미워하고 거칠어서 모든 부끄러움을 여의고 자비심도 없고 후세에 두려워할 일을 관찰하지 않는 이러한 중생들 가운데도 그렇게 오무간지옥에 들어갈 만한 그런 중생 가운데도 발심을 해가지고 드디어 나도 미없는 깨달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중생들을 갖다가 제도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죠. 그런 중생들에게 큰 법비를 내려주고요. 무상보리를 성취하며 또 모든 청정한 불국토로부터 버림받은 중생들에게까지 큰 법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선을 세워서 저 중생들을 더불어 금강처럼 굳은 번뇌를 제거하고 얼마나 번뇌가 두텁든지 금강과 같이 두터워요. 그 번뇌를 제거하여 그들 중생으로 하여금 욕망에 따라서 삼성의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며 또 선을 세워 세 가지 나쁜 길 지옥 악이 축생이죠. 가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착한 길 선도지요. 착한 길과 열반의 길을 절공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안치하고 또 저 중생들을 더불어 이 바른 법 정법 아니죠. 을 보호해서 세간에 오래 머물러 언제나 빛나도록 하노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큰 어려운 무간지옥 오탁 악세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그런 중생들 발심하는 중생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열반의 길로 인도하도록 내가 원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큰 자비의 마음이죠. 대자비한 마음입니다. 저 어떤 중생이 나의 법을 위해 출가하여 머리털을 깎고 가사를 입되 아직 금계를 지니지 못하더라도 아직 완전한 계를 갖다 지키지는 못해요. 하지만 출가해서 자기도 성령아 부처님의 길로 가겠다고 머리를 깎고 부처님 가사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아직까지 중생섭이 많아가지고 계율을 잘 못 지켰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공양하고 하라 하는 자라면 이러한 중생도 큰 값을 얻겠거늘 하물며 나를 위해 출가하여 계율을 지니고 그 법에 머물러 상응하는 일을 공양하고 시로하는
자로서 어찌 한량한 아성의 큰 복을 얻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겠지요. 그러니까 수염을 갖고 머리를 깎고 개를 잘 못 지키는 자들한테 그런 성녀들한테도 공양을 해도 큰 복이 되거늘 개 잘 지키고 수행 잘하는 그런 제자를 공양함에 있어서 그 복은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또 하물며 나의 훌륭한 성문 제자들을 갖가지 공양하는 자로서 어찌 한량 없고 말할 수 없는 큰 복덕 등이를 얻지 못하겠는가.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나 이제 이러한 중생 가운데서 무상보리를 바로 깨달아 모든 세간의 하늘 사람 중에 가장 대비를 지님으로써 모든 성문 대중을 세워 큰 복받쳐를 삼았으니 이른바 사양삭가의 사양삭가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 사향 네 가지 향과 네 가지 과거든요.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소송에서는 수다원과 어떤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라 그래요. 네 가지 그 수행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받는 그 과위가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수다원이다. 수다원으로 향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이제 수다원과는 어찌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수다원 향이라고 해요. 수다원 향, 수다원. 그래서 수다원과를 얻고 그 다음에 사다함과를 얻은 사람이 있는데 사다함과를 얻기 위해서 향하에 가는 사람은 사다함 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나함과를 얻은 사람이 있는데 아나함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아나함 향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아라함과를 얻은 사람이 있는데 그 아라함과로 향하는 사람이 아라한 향이라죠. 향과 가는 향은 아직 향하고 있는 자들, 가는 향해서 그 과일을 얻은 사람 이런 차이입니다. 수다원은 보통 보면 7생이라고 해요. 7번만 다시 죽고 태어나면 아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다함은 한 번 일례에서 한 번만 태어나면 한 번만 죽고 태어나면 바로 아란으로 가는 것이고요. 불례는 죽지 않습니다. 다 더 이상 죽지 않지만 바로 그 수행을 해서 결국은 아란가로 가는 사람들만. 아란에 물론 이제 모든 번뇌를 다 소멸한 이들이죠. 아무튼 이들을 그렇게 도달하는 그 도달해서 향해서 가는 사람은 향이라고 하고 네 가지 향이라고 하고 그 도달하는 사람은 과라 그러죠. 사과. 이렇게 8가지의 훌륭함이 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큰 복받이 되겠느냐 이 말. 이 인연으로서 모든 중생이 현대세나 미래세 응당 불법성을 깊이 믿어 저 중생들이 사람 하늘 중에 훌륭하고 미묘한 과보를 얻게 되어 오래지 않아 두려움 없는 성에 들어갈 것이며 이와 같이 나를 위해 출가한 어떤 사람을 공양하거나 그게 그 사람들이 뭐 지금 현재 계를 지키거나 계를 지키지 않거나 어쨌든 나를 위해서 출가해가 머리를 깎은 사람이라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과를 얻거나 과를 향해서 가는 자들이거나 간에 이 말입니다. 나에 의지하여 수염과 머리털을 깎고 가사를 있게 입되 게으름 받지 못한 이를 공양하는 사람까지도 두려움 없는 성에 들이니 이 인연으로서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출가하되 금계는 아직까지 지니지 않으면서도 수염과 머리털을 깎고 가사만을 입고서 법 아닌 것으로 괴롭히고 해친다면 이는 세 가지 세계 모든 부처님의 법신과 보신을 파괴하여 내지 세 가지 나쁜 길을 가득하게 하미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머리털을 깎고 가사를 입고 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을 뭐 하는 사람? 공양 올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공이 가는데 자기가 아직까지 머리털을 깎고 가사를 입고 있으면서도 계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계를 지킨 이들을 나무래고 그리고 그들을 때리고 패고 폭력을 하고
이런 걸 한다면은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만약에 법 아닌 것으로 괴롭히고 해친다면 이는 세 가지 세계, 세 가지 세계의 부처님, 모든 부처님입니다. 삼세 제불의 법신과 보신을 파괴합니다. 왜냐? 그 많은 성문제들이 앞으로 부처가 될 이들인데, 그들을, 부처가 될 이들을 파괴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짓겠어요. 미래 부처가 된 자들이니까. 역시 그것도, 무슨 죄가 지겠습니까? 바로 말하는, 그, 무관족에 갈 죄, 오역죄단 말이에요. 내지 세 가지 나쁜 길, 사막도를 길을 가득하게 함이니, 나쁜 길로 가득하게 함이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만약 자기를 아껴서 괴로움을 싫어하고 즐거움을 구하려면 응당 부지런히 법안의 눈을 보호해 길로 빛나게 하고 산벌 이어 높여서 끊어지지 않게 헤아리며 이 인연으로 한량없는 복덕의 가보를 얻게 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월장보살이 이 지금 현재 월장보살이 주인공이죠. 월장보살이 다시 8천억 나유타의 백천 보살 마살과 더불어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합장하고 부처를 향하여 마음껏 경례하고 이제 이렇게 사례했습니다. 그 사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지요. 다음 시간에 또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하반야바라미.